전체적이라는 말입니다. 토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사실적인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 영화였습니다. 토탈이라는 석유 회사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6개의 가장 큰 석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작은 가게인데 그 간판에 토탈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게들일까요? 수리점입니다. 물품을 수리하는데 토탈 수리해서 모든 물품 다 수리해 준다. 이런 가게들의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토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 토탈이라는 말은 총체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가지고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본 시편은 1절, 7절,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노래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버무려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과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 온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두 가지가 각 부분, 각 파트에 함께 버무려져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파트로 이루어진 이 시편 147편을 나누어 보자면,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불러내신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교회를 돌보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파트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는 또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신다.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데요. 1절에서 바로 후렴구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그것이 마땅하구나, 또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함께 섞여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온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함께 버무려져 노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아서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일일이 손으로 세시고
불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모으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구약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다.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실 것이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일일이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하나하나 다 이름으로 부르신다. 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람이 도무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들을 헤아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별들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서 불러내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불러 모으시듯이 별들도 부르시고 불러 모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과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교회도 불러 모으시고 온 세상도 부르시면 그분 앞에 나타나고 서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교회와 우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겸손한 자, 악인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온 세상을 불러서 만드시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물을 때에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엎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불러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은 서서히 높여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들은, 악한 이들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엎으신다, 뒤집어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당할 저주와 악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악한 자들을 엎어버리신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배설한 그 잔치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고 불러내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 앞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모으실 때에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처음 파트처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노래하지요. 7절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하자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리고 수금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내려주신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이죠. 여기에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덮으십니다. 그러면 비가 이 땅에 내리지요. 그러면 그 비로 인해서 산과 들에 풀이 자랍니다. 짐승들이 그 풀을 먹고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돌아보신다,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지으신 그것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시는 손, 다른 한 손은 돌아보시는 손,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지속적으로 돌아보시는 그분의 손길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과 비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동원하시고 보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거대한 나일강과 같은 그런 강, 그리고 그 강의 범람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틴에 요단강이 있었지만 그 요단강은 저기 강원도에 있는 한탄강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그런 흘러가는 강이었기 때문에 물을 끌어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천둥벼락을 치는 신,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을 덮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서 비를 보내주신다. 구름과 비를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인은 다시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꿉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힘센 것을, 힘센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누구냐? 라고 노래하고는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힘센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힘센 자들은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약한 자들만 좋아하실까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힘 자랑합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그 힘이 되거든요. 지식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힘 자랑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도 많이 가져야 되고 힘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겠죠. 자기 힘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 힘센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 공장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우스운지요. 이 세상에서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는 이들만큼 어리석은 이들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힘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센 자들이 아니라 권력을 잡아서 사람들을 짓밟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힘 있는 자라도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힘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 주시고 온 땅에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 긍휼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먹을 것도 내려주시고 은혜와 긍휼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만이 아니라 사실 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약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강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약한 자죠. 그러나 약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스스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 이것이 곧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돌보심이라 라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친히 이끄시는 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파트가 12절부터 20절까지죠. 12절도 이제 찬양하라 라는 동일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하죠. 포커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교회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먼저 부르신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13절, 14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여기 그림원으로 다 바꾸어서 여기 넣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빗장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옵니다. 경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먹을 것, 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빗장을 이야기한 것은 대적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하는 일에 복 주신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에 복 주신다. 그가 하는 모든 영역, 그가 하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에 복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밀로 배불리신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방향을 또 한 번 더 바꾸죠. 교회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노래하다가 이제 또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세상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눈을 양털까지 내리시며 서리를 제가 지었듯이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눈과 서리, 우박을 내리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위가 얼마나 혹독합니까? 저는 6개월 동안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이 세상을 홍수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커도 이 세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심음과 거둠,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 덥고 추운 것, 여름과 겨울이 있고 낮과 밤이 계속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추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 중에 어떤 것이 더 견디기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추위와 더위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반복되겠다. 지구의 어느 쪽에서는 여름만 있고 지구의 어느 쪽에서는 겨울만 있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절을 계속해서 순환시키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위도 감사하면서 잘 견뎌야 하겠고, 또 곧 이제 여름이 닥칠 텐데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지구 한쪽에서는 더위를 못 견뎌서 죽는 이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더위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추위와 더위, 하나님께서 주신 여름과 겨울을 우리가 잘 보내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연 만물, 이 계절의 순환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앞에 것까지 사실은 다 포함합니다. 창조하신 것,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시는 것,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보내셔서 하신다라고 이 147편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라고 한 다음에 노래하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서리를, 우박을 내리신다.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노래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눈, 서리, 우박을 보내시는 것도 사실 말씀으로 그것을 보내신 것이고, 이제는 그 눈을, 서리를, 우박을 녹이시고 녹은 물이 흘러가서 또 생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씀을 보내시니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말씀을 보내시니 모든 것들이 돌봄을 받고, 말씀을 보내시니 모든 것이 인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고 계신다라고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끊임없는 순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아니, 이 말씀이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구절 하나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드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유인력 법칙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말씀으로 내리는 것이죠. 마지막 19절 20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 주셨다.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어떤 기업이나 나라보다 교회가 귀한 것은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이죠.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시며요?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고 교회에, 이스라엘에, 야곱에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죠. 진짜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들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찬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시기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먹을 것이 됩니다. 말씀이 밥도 먹여줍니다.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 보여주셨지 어떤 나라에, 국가에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팔레스타인 사람도 복 주시고 온 우주 전체를 복 주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시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탈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토탈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 불완전한 것, 파편적인 것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토탈은 전체적인 것, 총체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그리고 그것도 불완전하게, 그리고 파편적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중에 한 부분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 중에 하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토탈 리콜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화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리콜이라는 단어를 알지 않습니까? 리콜이 떼면 뭐가 되죠? 그 단어를 분리를 시키면 리가 있고 콜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콜이 있죠. 하나님은 콜 하시는 분입니다.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생겨납니다. 그런데 콜해서 불러내신 이들, 이 세상이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리콜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제품을 사고 나면 뭐 리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동안 뭐 기한도 주고 또 공짜로 그냥 무조건 이 기간 내에는 리콜 그냥 시켜주겠다, 잘못된 게 있으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콜 하시는 분,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리콜 하시는 분. 하나님의 콜이 창조죠. 하나님의 리콜은 재창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콜 하시는 분이고 리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수리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 부분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총체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고통과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 늦게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매일마다 1.5명씩 있습니다. 영영 퇴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믿는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세상을 가꾸고 돌보며 산다면 이 세상도 회복될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는 먼저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도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로 온 우주조차 불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을 누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더 나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일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 돌아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노래하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일,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일을 함께 섞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돌아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부분적인 파편적인 주님 불완전한 것 그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를 구원하시고 주의 돌아가시고 그 크게 기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회복하실 것이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창조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다름 아닌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구원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회복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 총체적인 구원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구원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사람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토탈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토탈 리콜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맡긴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인간 몸을 입으심으로 몸까지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